이삭의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이죠. 그것도 20년 동안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쌍둥이인데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편애를 하니까 둘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았겠죠.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가 편애했을까요? 이유는 기도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가 됩니다. 기도할 때는 한마음이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사랑이 뜨겁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상 응답을 받아 자녀를 가지게 되자 이전보다 편해졌죠. 그러자 기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전혀 안 한 건 아닐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를 하기는 했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아들을 달라고 할 때보다는 안 했을 것입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때만큼의 기도는 뜨겁지도 또 간절하지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사라지고 약해지자 그 자리에 편애하는 감정, 잘못된 감정,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가정의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긴장하십시오. 그 정도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 갈 때까지 응답 받아야 되고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그 마음에, 그 자리에, 그 생각에, 그 가정에 엉뚱한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불행과 비극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비교의 말씀입니다. 둘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대단히 피곤하고 허기가 졌어요. 그래서 빨리 뭔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래서 형에게, 배고픈 형에게, 지친 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그러면 내가 이 맛있는 팥죽과 떡을 형에게 줄게. 그러자 형 에서가 덥석 그러겠다고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뭡니까? 장자가 누리는 권리를 말합니다. 장자는 보통 다른 자녀보다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습니다. 먼저 중요한 특혜는 재산이 2배입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없을 때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게 장자입니다. 또 시집가지 않은 여자 형제들을 돌봐야 하는 게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복도, 힘도 2배로 장자에게 주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장자권이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처음으로 주신 자녀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셨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사모한다는 건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사모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농담으로 말했을 거예요. 형, 장자권 나에게 팔면 내가 팥죽 줄게.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줘. 형 에서도 농담으로 받았겠죠. 그래, 줄게. 서로 농담하고 농담으로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둘 사이에 장자권 가져. 뭐 장자권이 보입니까? 무슨 문서도 아니고, 뭐 그걸 실제로 준다고 해서 뭐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받는다고 해서 내가 산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삭입니다. 재산은 누가 물려줍니까? 아버지 이삭이 물려줘야 돼요. 장자에게 2배를 물려주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아버지 이삭의 허락은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장자권을 뭐 팔고 사고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버지 이삭이 동의도 없고, 또
또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장난이, 농담이 진지함으로 바뀌게 돼요. 그건 맹세 때문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맹세를 요구해요. 33절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기 맹세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무리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농담이 있어요. 바로 에서가 한 농담입니다. 당시 맹세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할 때 그래 맹세할게 이게 아니라 당시 맹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게 맹세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농담이라고 해도 이건 좀 도가 지나쳤어요. 여기 맹세까지 했다는 건 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야곱은 반대라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 더 나아가 그 명분을 주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에서와 야곱 둘 다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잘못했어요. 팔라고 야곱이나 말한 야곱이나 팔겠다고 한 에서 모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주목하는 걸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누구의 잘못을 더 크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의 잘못을 더 크게 보고 있어요. 에서가 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34절 함께 읽죠.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겉으로 볼 때는요, 야곱이 훨씬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좀 더 나쁜 녀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형의 배고픔을 이용했어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야비하고.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 과정에서 형에게 맹세까지 요구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알고 계시죠? 나중에 아버지 이삭까지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이렇게 털 붙이고 가갖고 축복 기도도 받잖아요. 야곱이 겉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나쁜 녀석 같아요. 비열하고 야비하고. 자, 그런데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런 야곱도 잘못이지만 훨씬 더 잘못한 사람은 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도 에서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십시오. 여기 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옛날 구약에 있었던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된 자래요. 이야기 쉽게 말해서 망령된 자는 망할 자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망할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잘못되었어요. 사실 에서를 보십시오. 실제로 에서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거부 이삭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의 축복과 그 모든 권세가 에서에게 그냥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친 사람이 에서예요. 이유는 뭡니까? 소중한 걸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야곱은 소중한 걸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과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 둘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둘의 마음과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에서는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야곱은 영적인 것에 더욱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겉으로 보면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그런데 욕심의 대상이 달랐어요. 에서의 욕심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요. 그게 에서의 가치관, 에서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성공이 내 인생의 목표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막 행복한 걸 보여주고 싶어. 막 SNS에도 막 나 뭐 먹었다, 나 어디 갔다, 막 이런 것들 막 올려. 요즘 젊은 친구들 막 올리죠. 그 맨날 그 올리는 거 왜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막 올려요. 그게 다 뭡니까? 심리적으로 나 이 세상에서 행복해, 나 잘 산다, 부럽지? 이거 아니에요? 뭐 SNS,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막 올려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해요.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디에 욕심이 있습니까? 하늘에 욕심이 있어요. 야곱도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의 대상이 달라요. 이 땅의 것보다도 하늘의 것, 영적인 것에 욕심이 많았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에서의 욕심은 불행을 가져왔어요. 허물을 가져왔어요. 헛됨을 가져왔어요. 상처를 가져왔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을 사랑한 에서의 욕심은 결과가 불행이에요. 반대로 야곱의 욕심은 행복을 가져왔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으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요. 그리고 요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야곱이 에서의 자리를 차지해요. 지금까지도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영적인 것이 소중을 여겨야 됩니까? 말 그대로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영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길이와 축복이 영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는 신약의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요. 이미 얻은 것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바울도 엄청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욕심의 대상이 달라요. 세상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집을 가져야겠다, 더 많은 옷을 가져야겠다, 더 많은 돈을 가져야겠다, 그런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이에요. 야곱과 같은 욕심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영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욕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좋다는 건요, 무슨 욕심도 없이 그냥 바보처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상이 달라요.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영적인 욕심을 갖습니까? 왜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것들, 그 많은 돈과 재물과 명예와 학벌과 배경을 배설물로 여깁니까? 더 좋은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더 좋은 걸 받기 때문에 덜 좋은 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더 좋은 걸 못 받기 때문에 덜 좋은 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을. 그러니까 더 좋은 걸 봐야 돼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릴지어다. 천국이요, 안 보여요. 천국을 몰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영적인 것, 하늘의 복, 이걸 아직도 몰라요. 여전히 복은 그냥 지금 내 눈앞에 돈, 내 눈앞에 형통, 내 눈앞에 그냥 뭐 잘 되는 것,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이것도 물론 복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걸 보게 되면요, 바울처럼 이거 배설물로 여겨요. 야곱처럼 이걸 더 사모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걸 배설물로 여기려면 이거 배설물이야, 배설물이야,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할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천국의 좋은 것들을 알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보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이거 배설물 같은 걸 얻으려고 아둥바둥했네, 이런 깨달음이 오게 돼요.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천국의 그 영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욕심을 성경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 야곱은 어떻게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형제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은 둘이 형제잖아요. 그것도 쌍둥이잖아요. 물론 쌍둥이도 틀린 게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쌍둥이들이요, 믿음의 시작은 똑같지 않을까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뱃속에서부터 믿음이 이렇게 생겨서 나온 아이가 있습니까? 뱃속에서 나올 때 할렐루야 하고 나옵니까? 그런 아기들이 있어요? 그런 성령 충만한 아기들? 없죠. 믿음은 다 똑같지 않겠어요? 또 가정에서 자녀들은 똑같죠. 특히 부모가 편애는 했지만 둘 다 똑같이 믿음 교육, 신앙 교육을 똑같이 했을까요? 다르게 했을까요? 똑같이 했겠죠. 자, 그런데 왜 야곱이 에서보다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더 영적인 욕심이 있었을까요? 그건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들음 때문이에요. 들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믿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둘 다 믿음인데 둘 다 똑같아요. 들음에서 나요. 세상적인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세상적인 믿음이 생겨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영적인 믿음, 복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승리에 대한 믿음, 그런 좋은 믿음이 생겨요. 딴 거 없어요. 들음이에요. 들음.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길 원하십니까? 성경은 딱 하나예요. 들음이에요. 들음. 맨날 유튜브로 세상적인 노래, 아니면 드라마, 아니면 뭐 이상한 걸 보고 들으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찬송 듣고, 기독교 방송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유튜브 듣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자꾸 들으면요, 어떤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24시간 하루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뭘 주로 듣는가? 그게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잘하고 싶은데 왜 내 믿음은 잘하지 않지? 무슨 영안이 열려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지? 맨날 이상한 것만 들으니까. 이상한 친구들, 세상 친구들 만나서 무슨 연예인 이야기하고 무슨 세상 사람들 뭐 누가 이혼했네, 결혼했네, 뭐 어디 했네, 이런 이야기만 하니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구역 예배 드려야지요. 교제를 해야죠. 찬양을 하고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자녀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서보다 야곱이 더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힌트를 27절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쌍둥이를 낳는데 둘이 기질이 너무 달라.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냥을 좋아해. 그 들사람이야. 얘는요, 해만 뜨면 그냥 밖으로 나가. 날이 샜다 그러면 그냥 밖으로 나가서 동네방네 떠다니면서 토끼도 잡고 사슴도 잡고 들사람이야. 야곱은 반대예요. 기질이 종용한 사람이라서 장막에 거했대요. 자, 이게 의미심장이에요. 왜 그러느냐? 야곱은 주로 장막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장막에, 다시 말하면 집에 누가 있습니까? 예? 엄마 리브가, 또 아버지 이삭, 또 하나님이 집에 있어요? 여러분의 집은 맞아요. 여러분 집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권사님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산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학 아니에요. 산수예요. 긴장을 푸시고 산수를 하는데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죠.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자, 이삭은 몇 세에 결혼을 했죠? 40세에 결혼해서 몇 세에 자녀를 낳았죠? 60세. 20년 동안 기도해서 60세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160세 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5? 200이요? 175세. 창세기 25장 7절. 좀 틀릴 수 있죠. 창세기 2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자, 보십시오. 160세에 손주 본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본 거예요. 그리고 175세에 죽었으면 에서와 야곱이 최소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몇 년을 같이 했습니까? 15년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입만 열면 뭐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낚시? 입만 열면 뭐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주로 누가 있었다고요? 아니요. 집에 에서가 주로 있었어요? 야곱이 있었어요? 에서는 해만 뜨면 나가는 놈이라니까. 야곱은 종용한 사람에서 장막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집에서 할아버지와 15년 동안, 사춘기가 될 때까지 15년 동안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 없었어요. 주로 구전이에요. 구전. 아브라함은요,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손주 야곱을 데리고, 야 야곱아 일로 와봐. 그럼 야곱은 또 생각했을 거야. 또 하나님 얘기하겠네. 자, 오늘은 2탄이다.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해서 1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보다 더 영적인 것을 가져야겠다라는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줄 때 거기에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에서는 어때요? 오늘 에서가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안타까운 말이에요. 32절 시작.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뭐가 그리 중요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에서의 말을 보면 엄살이 심하죠.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근데 이 에서의 말을 들어보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아,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무슨 예배야. 엄살도 심해. 그거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뭘 죽어. 아, 그 회사 조금 잘렸다고 뭘 죽어. 근데 막 무슨 삶이 끝난 것처럼 엄살을 부려. 내가 죽게 되었대요. 아, 그 좀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그 죽게 되었대. 그러면서 더 나아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것을 경홀히 여겨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하는 말 아니에요? 아,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예배야, 무슨 기도야, 야, 무슨 헌금이야, 추수감사? 아, 그런 게 지금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살고 봐야지. 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똑같지 않아요? 이게 에서의 말이에요. 에서는 왜 똑같은 믿음의 집안에서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이 생겼을까요? 맨날 밖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과 세상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세상적인 믿음이 생기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목사일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한 며칠 안 들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계속 들어야 돼요. 기도로 듣고 성령으로 듣고 말씀을 듣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그렇지 않으면 별 수 없다니까요.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성경 창세기 25장 전체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25장 마지막 사건인데 25장 전체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삭과 그 아들 에서와 야곱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25장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첫 이름이 나왔죠. 누구라고요? 그 씨로 시작해요. 그두라. 아브라함이 첩이 있었어요. 첩이 있었는데 그두라라는 여자인데, 그두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몇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까?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6명의.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의 12자녀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25장 전체에 보면.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하녀였던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죠.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자녀들도 오늘 25장에 나와요. 12명이라고.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면요, 세상적으로 다 잘 됐어요.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에서와 야곱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첩으로 낳은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 나왔던 이스마엘이나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그리고
그두라라는 첩을 통해서 낳은 6명의 자녀나 다 잘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뭐라고 해요? 무슨 오경? 모세오경.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는요, 약 600년의 차이가 있어요. 600년 후에 모세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다는 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잘 나갔던 양반이나 그런 사람들 기억하잖아요. 뭐 정도전이라는 사람, 뭐 태계 이황, 이런 뭐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 사람들,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도 않은 때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기억했다는 건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잘 나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첩을 통해서 낳은 6명 중에서 2명은 더 잘 나갔어요. 누굴까요? 자, 2절을 보십시오. 2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자녀 6명이에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욕산은 하면서 욕산의 후손 이야기를 해요. 4절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그 6자녀 중에서 미디안은 하고 설명을 더 붙여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그두라라는 첩을 통해서 6명을 낳았는데 이 6명 다 잘 됐는데 그 중에서도 욕산과 미디안의 가문은 더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다 유명하고 다 잘 나갔어요.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촌과 부락, 방백 모두 다 큰 공동체를 이루고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성공했어요. 오히려 본처 자녀들보다 첩의 자녀들이 훨씬 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이름을 날렸어요. 그리고 성경에까지 그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오늘 성경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그 수많은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다 잘 나갔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야곱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거룩한 욕심, 영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도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을 막 훈련시키잖아요. 그죠? 그 라반에게 붙여서 야곱이 막 인생의 그 고난을 겪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더 축복한 이유는 뭐냐? 야곱에게도 잘못된 점이 많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것도 빼앗고 이런 건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축복한 건 얘는 귀한 걸 귀한 걸로 아는 아이거든요.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아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걸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그런 것이 소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주목하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사는 형제들이 있고 훨씬 더 잘 나가는 형제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관심 없어요. 수예배 드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주목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 한 거 아닙니까?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다시요. 앞에 나는이라고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게 오늘 창세기 2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 그리고 다음 26장부터 이제 뭐 시므란, 욕단 이런 사람들 하나도 안 나와요. 야곱 이야기가 펼쳐져요. 에서도 별로 안 나와요. 야곱 이야기, 그 후손들 이야기가 펼쳐져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를 주목하지 않고 야곱을 주목하고 칭찬하고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적은 자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세상의 것들 더 가진다고 해서 더 담대해지지 않아요. 더 공허할 뿐이에요. 더 허무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 가지잖아요.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져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살지 말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산 우리가 진정 유명한 자입니다. 거룩한 일에 더욱 열심을 냅시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자주 열심히 들읍시다. 그리고 헛된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서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야곱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